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깨끗한가? 나는 거룩한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자신 있게 네 목사님 저 깨끗합니다, 저 거룩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질문 드리면 다 고개를 숙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 중에는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는 정말 거룩해지면 어떻게 하나, 아마 이렇게 고심하는 분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반응이 있는 겁니까? 진짜 거룩해지면 그동안 일상에서 누리는 이런 재미들 다 어떻게 하나, 이제 그거 중단하려고 하니 막 걱정이 되기에 그렇게 망설이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아주 재미나게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갈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웃기웃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 우리는 분명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거룩에만 집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심이 오늘 본문뿐입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모으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눈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것이죠. 강림하신다, come down, 무슨 말이죠? 내려오신다는 거잖아요. 내려오셔서 시내산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덮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결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뭔가라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뭔가 돋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신 나름대로 막 꾸밀 거고요, 청소도 하고 생전하지 않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그렇게 분주할 겁니다. 정리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 좀 드러내려고 그렇게 열심일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엇 하라고요? 성결하라. 깨끗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동일했죠.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뭔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든지 무엇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들 어떻게 분주하게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 요구하셨죠? 성결하라. 성결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행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오직 성결, 오직 깨끗함, 오직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깨끗해야만 우리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왜 먼저 성결하라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고 하나님의 속성도 거룩하기에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내 백성이기에 너희도 거룩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기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내가 거룩하기에 너도 거룩해야 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거룩하기에 거룩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이런 거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던, 찬양하고 영광 올렸던 천사에게조차도 우리 하나님 그것 요구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스랍들, 천사들이죠.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의미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면서 그 입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나요? 좀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해져야 하죠?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의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명령형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래? 권유하는 것 아니죠. 명령하심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45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4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에 대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몸을 구별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를 더 부과하는 것이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해서 구별되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부르죠? 성도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교회 처음 나오시면, 교회 오시면 그냥 부르는 의미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게 성도라고 부르고 있기에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몸을 구별하여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당연히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장차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죠? 애굽에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가나안의 그런 풍속, 너희들에게 다가올 그 풍속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너는 내 백성이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별되게 살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교회에 와야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처해 있는 곳, 너희의 현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여러분 어디에 사시죠? 휴스턴, 지금은요 저지빌리지에 계시잖아요. 이곳에 계셔도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일터에 가셔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 앞에서의 거룩한 삶대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과 섞여서 살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참 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참 곳곳마다 죄악이 넘쳐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해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별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먼저인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심입니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가능하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도록 거룩에 힘쓰며 살아가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또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만나고 싶은데 근데 너 한 가지만 해야 돼.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미팅을 나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깔끔합니다. 향기도 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며칠째 씻지도 않았는지 땀 냄새가 나고요, 옷도 막 굉장히 더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사람 냄새가 좋아, 네, 그러시면서 좀 꾀죄죄한 그런 분을 선택해서 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도 아름다운 사람, 보기도 좋은 사람, 거기에 좋은 냄새까지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거룩한 사람과 교제할 수밖에 없기에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땀냄새 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죄악의 냄새가 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손을 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거 보기 싫으셔서 눈을 가리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귀를 닫으셔서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는 겁니다. 피라는 게 뭡니까? 죄를 의미하죠. 죄가 가득한 사람, 죄가 손에 가득한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기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씻음 가운데 주의 그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무엇이죠? 거룩함. 거룩함이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나려면 죄를 정하게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될 때,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풍성한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결할 때, 거룩할 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냥 그저 월급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현지 시간, 여기에 시간에 맞춰 일을 해야 되고 목사님 공짜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직장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잖아요. 일 때문에도 참 힘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관계 때문에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서로의 코드가 맞지 않을 때 여러분 참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사람은 코드가 맞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코드가 맞지 않고 취향이 맞지 않을 때 냉면 먹고 싶은데, 더운 날 냉면 시원한 냉면 먹고 싶은데 순두부 먹자라고 하는 그 순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코드가 맞지 않을 때 서로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참 피곤함이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조차 그것이 바로 곤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납니다. 일 자체가 너무나 즐겁죠. 그냥 기쁨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코드가 잘 맞는 사람, 하나님과 일함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코드가 맞는 그 사람과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 하나님의 취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코드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면 다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변덕스러우셔서 우리 하나님 맞추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면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기만 하면 다 통한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거룩하면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다는 것,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왕이면 하나님 귀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귀한 그릇 어떤 그릇인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한 그릇, 어떤 그릇이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만 하면 귀하게 쓰신다. 우리의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신다라고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죠. 주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어느 자리로 달려나가야 합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야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도 여러분 삶 현장에 가는 순간 우리에게 오물이 묻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을 씻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빨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더러우신 것들을 빠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더욱더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씻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어떻습니까? 더러워져도 깨끗하게 씻으면 또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깨끗하게 씻어지기만 하면 사용하신다. 하나님께는 구제불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으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쓰십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있어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룩은 끝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사오니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거룩하기 위해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신앙의 삶의 핵심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함을 덧입는 것이고요,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개인 속에, 우리 휴스턴 사랑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그 전 세계의 어떤 부흥도 거룩함이 제외된 부흥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바로 거룩한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현장에 쓰임받을 때 곳곳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힘써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기도와 찬양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토요 새벽 기도 아침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 누리십시오.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끗해 함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코드가 잘 맞아서 그렇게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